우리 한번 좌우 앞뒤이신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들은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입니다.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고초를 당하셨지만 결국 그 이야기의 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활 사건에서 예수님은 이미 예언하셨고 말씀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강력한 생명의 선포였습니다. 이 부활을 일으킨 예수님의 선포, 우리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을 예고하신 그 장면이 나와요. 바로 나사로의 이야기인데요, 그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나사로와 그 나사로의 가정이 처한 현실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음의 권세가 그 가정을 들이고 있었어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사는 가정, 아마 부모님은 일찍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것 같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의좋은 가정, 거기다가 그 가정은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 갈 때마다 항상 찾아가실 만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도 문제가 없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 같은 그 가정에 큰 문제가 임했습니다. 바로 그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 사절단을 보내서 좀 보내주세요,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했음에도 예수님께서 여러 일을 늦으셨는데 그 와중에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간 겁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여서 그 가정을 봤어요.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까 무덤이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가장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미 무덤에 나흘 동안이나 있었어요. 장례는 이미 치렀습니다. 가정엔 어둠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항상 섬기며 모셨던 가정인데 왜 이런 가정에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참 어둠에 쌓인 가정이죠. 그 가정 방문했을 때 그래도 그 누이들은 예수를 환영하며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11장 21절에 보니까요, 마르다 이야기가 나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호소죠.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그 어떤 질병이든지 능히 치유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쉬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르다가 믿음이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음을 보게 돼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이 오라비는 질병에서 능히 치유받았으리라,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어디서 없었습니까? 지금 나사로가 이미 죽었는데 이 죽은 나사로는 다시 살리라는 믿음은 아직 갖고 있지 못했어요. 연약한 믿음이죠. 다른 누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11장 32절에 보면 마리아 이야기도 나옵니다. 발 앞에 엎드려 이야기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언니의 믿음과 비슷해요.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나았을 텐데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를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께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음을 아직 믿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단계에 있었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 가정에만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도 연약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 정도 믿었으면 모든 것이 좋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인생에는요, 풍파가 닥쳐요. 어려움이 닥쳐요. 예측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 가정에 있는 이 식구와 동일한 생각이 있지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아니 그 순간 예수님은 안 계셨던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가정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요, 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이미 선포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살아있을 때 예수님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이미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죽음의 권세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이런 믿음을 심어주기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에 방문하신 후에 어떤 행동을 명하십니까? 자, 11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무리 돌문을 막아둬도요, 그 더운 날씨 속에 부패의 속도는 늦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 냄새가 납니다. 열면 참 험한 상태일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모든 가족은 포기 상태죠. 이미 죽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부패는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살아난다는 가능성은 검토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의 능력 범위 밖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이 경우엔 예수님도 안 돼요. 그런 식의 반응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불가능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도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지요. 마치 철옹성과 같아서 깨뜨릴 수 없는, 그렇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그럴 겁니다. 누가 손대도 안 될 겁니다. 인간의 능력은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질문해 봐야 돼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는 보았는가? 불가능이라 여겨지는 그곳,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 일하여 주세요, 기도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본 적은 있는가? 질문해 보는 겁니다. 이 가족에게도 그것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의 반응에 말씀하십니다. 무덤가에서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신 겁니까? 지금도 말씀하시죠. 11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믿음은 맹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능히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 일으키기를 즐겨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작은 행동으로 돌을 옮겨 놓으라 명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 명하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으로는요, 돌아 옮겨지라 해도 옮겨졌을 겁니다. 굴러가라면 굴러갔을 겁니다. 그러나 굳이 명령해서 너희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안타까이 여기시는 것, 말씀을 듣되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전해줘도 유익을 얻지 못한 자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들은 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초대교회나 일어날 기적이죠. 성경에나 나오는 일이죠. 우리 삶 속엔 불가능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선언되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만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11장 43절 4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습니다. 수족을 배로 동인 채, 이 말은 라바라는 단어인데 꿈틀거리며 나왔다. 왜냐하면 손발을 묶어놨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눈에는요, 얼굴에 수건이 쌓여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가 생명을 입었습니다. 바로 전까지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었는데 그 즉시 생명의 자리로 나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는 죽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순간입니다. 생명이 주의 말씀에 응답한 순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내어 주었고 그에게는 생기가 부여되어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죽은 자에게 생명이 주어져서 그가 소생케 되고 매인 것은 풀어서 자유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은 것 같은 사람, 매어 있는 사람, 보이지 않아 답답한 사람, 온몸에 이것저것이 매어 있어서 움직이기 불편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이 풀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요,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인생, 거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계시면은요,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산자들과 함께 모두 영생을 누리는 그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 마음이 죽은 것 같은 사람,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전도 계속 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옛날에는 교회 다녔는데 이런 분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은 사람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가 선포된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연약한 믿음과 결부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죽은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능력은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나팔 불 때, 주님의 이름이 불려질 때 우리 이름도 불려져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